오늘도 주님 앞에 또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예배로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허락하실 때 하나님 주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 함께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신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끝났어요? 제가 너무 취해서 한번 더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여 공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된 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사명이라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 삶이 사명으로 받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교리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을 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삶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입술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삶입니다.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능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우리 입술을 선포할지라도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했던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선포는 다 물 건너가 거품과 되는 거품같이 되고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한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그 입술을 통하는 말씀 선포하는 것들이 온전히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거룩한 삶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진정한 구원자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3년 동안 아니 그분의 모든 인생 동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고 증거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생명의 일들 그리고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이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심을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이름을 그의 과거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보혈의 힘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이제는 그 부활을 증거하고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의 거듭남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내가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이심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 안다 할지라도 그걸 부정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속한 자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가장 큰 의무이며 사명인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다시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자, 거룩한 삶. 자, 그래서 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자, 이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 중에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 생활. 다저 뒤쪽에 보면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거룩한 삶 속에서 경제적인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분이. 그 다음에 뭐예요? 돈, 물질. 어떤 사람은 또 돈, 물질,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겁니다. 돈, 물질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무너지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부분이고, 또 우리 어떤 욕망과 탐심, 탐욕들, 그 중에 우리 성적 욕망들,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더 많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가정생활 그리고 경제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하는 노동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 경제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벌고 그걸 또한 궁핍함이 없이 그걸 사용하고 또 외인에 대하여서 단정히 행하게.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되이 돈을 어떤 사기를 한다거나 또는 얻게 된다거나 도둑질한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룩함, 깨끗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경제적인 부와 함께 음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 중심 도시로서 그곳은 물류가 많이 이렇게 유통이 이루어졌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물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망과 욕심으로 그걸 축적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돈이 얻게 되고 어느 정도 돈이 버는 사람들은 또한 음란함, 쾌락을 쫓아서 가는 그런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그러한 삶의 분위기를 익혀온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땅이 그렇습니다. 과거 50년대 전쟁 이후에 많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이 60년, 70년, 80년 지나면서, 물론 그 사이에 독재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또 교회의 어떤 큰 부흥의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 K 열풍이 아주 크면서 세계 모든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라볼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를 이루는 순간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음란함과 그 부에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사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생명으로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며 전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그 음란함 속에서 꺼져간다면 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이혼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너무 이혼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과 상관없이 집사, 권사 다 직분을 주고 있어요. 과거에 더 강하게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었죠.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렇게 이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거룩함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거룩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보수적인 삶으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보수적인 삶 속에 묶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거룩하라고 말했을까요? 그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의 그런 욕망과 욕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 드리라는 겁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의지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죽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는 나의 부러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의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생각만으로도 죄를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 속에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부족하고 죄된 삶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겨주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요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로서 경제적인 부와 또 여러 가지 음란함이 가득 찬 그 지역에서 또 그런 것들을 늘 누려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에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무너지지 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절 8절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부정하게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못하고 더욱더 그것을 저버리고 세상의 그 부와 음란함을 쫓아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버린다. 이건 큰 죄입니다. 하는 말씀 또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읽어볼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부의와 음란함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이겨내라고 말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9절 10절을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너희들이 서로 그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하고 있으니 지금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행하라.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웃이 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근데 형제 사랑은 너무나 잘하지만은 그런 형제 사랑 속에서 세상의 음란한 사랑과는 구별되라는 겁니다. 구별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음란한 과는 구별지라는 것이죠. 즉 부와 그런 어떤 자기들이 부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여서 교회에 어렵게 힘든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건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더욱 중요하고 더욱 가져야 될 것,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그 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하면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를 통하여서 그를 도와주고 사랑했다면 그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기에 시간이 남아돌면 자기도 모르게 그 쾌락이 찾습니다. 쾌락을 찾으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함 속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가정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그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기쁨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밤낮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또 여러 이동하며 복음을 증거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그는 뭘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텐트를 만드는 일, 뭐 장막 같은 걸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팔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진 돈을 통하여서 자기의 쓸 것을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좀 도움을 달라 내가 필요하다 하지 않고도 넉넉하게 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인에게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노동,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거룩한 노동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노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특히 6.25와 연결돼가지고 목사는 무조건 교회에서 기도만 해야 되고 무조건 교회에서 전도만 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 통하여서 사람 통하여서 어떤 경제적인 걸 세워주시고 남들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삶이라면 그거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우리한 일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러한 경제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면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또한 그 삶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노동을 행한다면 그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어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삶 자체가 이미 거룩한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노동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노동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요, 우리는 곧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임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가정과 일터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시대의 가정과 일터는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타락한 상태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인적으로 성장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졌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분투하며 실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믿음으로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선포하며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지만 아직도 많이 더웠고 또 비가 오고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시고 주일날 기쁨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축복기도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선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해, 자녀를 위해, 모든 문제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